오늘 이사야서부터 하겠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 이사야, 미가, 나훔, 오바댜 이렇게 4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미가 선지자까지 했죠. 오늘은 이사야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선지자 중에도 그 소위 문서 선지자가 있고 비문서 선지자가 있습니다. 문서 선지자라는 것은 기록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같은 이런 기록을 남긴 거죠. 예레미야, 다니엘 다 문서 선지자에 해당합니다. 기록 선지자의 1세대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럼 문서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는 누구냐? 엘리야, 나단 이런 분들, 엘리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문서를 남기지 않았죠. 다른 분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선지자 되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족보를 처음에 밝힙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 자기의 활동 시기를 밝히는 걸 봐서 이사야는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왕이 다스릴 때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기간도 굉장히 길었던, 적어도 한 40년 정도는 활동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오랫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가운데 그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아모스는 정확하게 우리가 족보를 찾을 길은 없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유다왕 아마샤의 그 혈족으로 왕족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도 이 이사야를 왕족 출신으로 보는 경우가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과 많은 무역품들의 품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무역들을 했다는 게 품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 당시에 매우 고급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왕족 출신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것이 본문의 내용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은 66장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시대적인 구분도 해서 신학자들 간에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각각 다른데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는 신경 써서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고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그 전통 아래, 이름 아래 예언들이 쓰여진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당시의 시대는, 선지자가 나타난 시대는 여러분하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밝은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대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점 멀어지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해서 깨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는 다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기록한 모든 시대는 다 어둡고 캄캄했던 시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우리가 2절을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5손가락으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5손가락으로 할 게 참 많아요. 사람의 종류도 한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하면 항상 이게 최고잖아요, 엄지.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 사람 같지가 않아.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천사 같다고 해요. 너는 어쩜 그렇게 천사 같니? 이래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뒤돌아보시는 그분이에요? 바로 나오는구나. 여기 참 드문 분입니다, 저런 분은. 깜짝 놀라서 동료들이 딱 뒤로 보시길래 여기도 천사 같은 분이 계시구나. 그래, 천사 같은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막 말하잖아요. 너 너무 천사 같아. 더 물어요. 두 번째까지 괜찮아요. 저 사람은 왠지 사람 냄새가 나, 인간미가 있어. 서로 옆에 이때 좀 쳐다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도 안 쳐다봐주면 도대체 언제 쳐다보려고 지금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좀 봐줘야지. 3번째부터는 곤란하거든.
이게 두 번째까지가 이제 참 인간미가 나고 사람다운 사람, 자, 그런 사람이죠. 세 번째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잖아요. 세 번째가 제일 흔하고 우리 주변에 많아요. 본능대로 사는 사람, 짐승 같은 인간.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이 뭐 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욕도 아니요. 본능대로 사는 거야. 보통 인간이야, 보통. 이게 이제 세 번째, 짐승 같은 사람. 네 번째는 한 단계 더 낫죠? 뭐라 그래요? 짐승보다 못한 놈. 짐승보다 못한 놈. 야,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 얼마 전에 그 판결 난 거 30년형을 먹은 그 아버지가 판사의 판결문이 그렇습니다. 자기 친딸을 오랫동안 성폭행을 해가지고 이제 잡혀가지고 판결을 받았는데 형을 30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판사가 차마 사건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 너무 처참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한다.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 네 번째는 뭘까요? 천사 같은 인간이 있으면 어떤 인간도 있을까요? 악마 같은 인간도 있어요. 예전에 오래된 영화인데 이병헌 씨하고 최민식 씨가 주연했던 영화 있었어요. 나는 악마를 보았다. 와, 저도 그 영화 봤는데 영화 보고 트라우마에 시달려가지고 한 며칠을 고생했어요. 정말 저런 사람도 있겠구나. 최민식 씨가 그 십자가 걸린 그 할렐루야 체육복 입고 온갖 악한 짓을 다 저지르는 영화인데 진짜 무서웠어요. 세상에 이런 악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피해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상종을 안 해야 돼, 그런 사람은. 이 악마 같은 사람을 만나면 빨리 피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순진한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야 돼요. 그냥 멀리서 기도하세요.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 아무튼 종류가 있는데, 자, 그럼 방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장 3절 이야기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1, 2, 3, 4, 5번 중에서 이스라엘은 몇 번이에요? 4번이네. 이거네, 이거. 짐승만도 못한 거. 사실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예레미야 8장 7절에도 보면 이게 철새들, 공중의 학도 그 날아가는 시기를 알고, 근데 똑같은 비유를 해요. 거기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유다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 1장에서 5장 사이가 다 유다의 죄를 책망하는 장면인데, 자, 적나라하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장 좀 더 내려가 보세요.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의 대명사와 같은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자면 자비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 형편이 소돔 고모라와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은 수준이 벌써 그 정도라는 거예요. 망하고도 남을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전에 와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피를 뿌리고. 성전은 피냄새로 가득한 곳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무수한 제물들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제사 자체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제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다는 것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삶도 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영적 예배, 영적 제사가 아닌 정말로 철저하게 형식적이고 육적인 제사만 드려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성전 제사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보이러. 요즘 애들 말로 표현하면 출석 체크를 줄여서 출첵이라고 합니다. 주일날 출첵하는 분들 꽤 있어요. 이거는
골프장에 있는 믿는 K들로부터 들었던 정통한 소식통입니다. 골프장에 주일날 아침에 뭐 이름은 될 수 없고 교회도 될 수 없지만 아무튼 교회의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골프를 쳤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김 장로 출첵하고 왔어? 그래서 김 장로님이 그러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출첵은 하고 와야지. 지난주에 출첵을 안 했더니 볼이 안 맞더라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를 마치 그냥 내가 하나님께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된 거죠? 마치 출석 체크하듯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랬다는 거예요. 나한테 보이러 오냐? 형식적으로 나한테 얼굴 보이러 오냐? 왜? 제사 안 드리면 내가 벌 줄까 봐 겁이 나서?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누가 너희에게 이걸 요구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출석 체크하는 거 그거 난 너희들한테 요구한 적 없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마당만 밟는 거지 나와 너 사이에 아무런 영적 교제도 없다는 뜻이죠. 소위 요즘으로 말하자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해당하겠죠. 그저 교회에 안 갈래니까 찝찝하고 갈래니까 힘들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에 간격도 없고 그렇다고 오랫동안 습관처럼 몸에 밴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하는 일종의 영어로 루틴 같은 그런 삶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선지자들이 지적하고 책망하기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지, 그냥 와서 자리 채워주고. 그래서 여러분 뭐 어느 교회 가가지고 내가 그 교회 예배 드리러 가줬어, 도와주러 갔어, 이런 표현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왜 이런 걸 하나님 이야기하니? 원래 하나님 다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제정해서. 근데 왜 싫어한답니까? 이유가 뒤에 나오잖아요. 이걸 성회랍시고 모여가지고 하면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대. 너희들의 그 이중적인 행태를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손을 편다는 건 여러분 기도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손을 하늘로 펴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서서 하늘을 향해 놓고 손을 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의 행위를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 나한테 기도하는 거, 그거 소용없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쓸데없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죠. 그러나 이 형식적인 시간만 하나님께 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산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함께 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예루살렘의 상태,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똑같아요. 3장을 한번 펴보세요. 3장 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범한다는 건 하나님이 보는 눈앞에서, 목전에서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 사사기 할 때 또 악을 행하고 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5장을 보시면 포도원 비유가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매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포도원 노래라고 하는 게 5장에 나와 있는데,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기름진 산에다 포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종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 종자도 비싼 종자를 심었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누가 도둑질 해갈까 봐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좋은 포도를 맺어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포도원을 가꿨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종자는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열매는 들포도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더러운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이 열매 없는 포도원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너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느냐.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해줄 거 다 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하는 이 짓은, 이 행동은 이게 뭐냐.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 해석에 대한 설명을 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셨던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바랬는데, 이들은 죄악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6장은 특별하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소위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이사야의 이 소명장에 특별히 이제 천사들에 대한, 스랍에 대한 묘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여러분 창세기학 할 때 천사의 날개가 6개다. 위로 가리고 가운데 가리고 아랫돌이 가리는 장면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 그리고 보냄을 받는,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자, 6절을 보시면 그때 이제 그 하늘의 광경을 보고 난 뒤에 이사야가 이런 어마무시한 광경을 봤으니까 나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천사가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입술에 특별히 됐던 의미는 이사야가 이제 이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아마도 그 입술에다 이걸 대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도 모르게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내 마음을 전하고 내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고 아마 이사야는 자기 입술을 쳤을 거야. 괜히 말했다고. 그렇게 이제 부름 받았는데,
이 부름받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더 지독한 분은 예레미야고 에스겔도 만만치 않고,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막 반갑게 감사하다고 들어주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주로 공격당하고 얻어 터지고 막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대접한 적이 있었냐? 다 때려 죽이고, 심지어 톱으로 켜서 죽이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너희들이 선지자의 후손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참, 왜냐하면 좀 이상한 설교를 하라 그래요.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오히려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고 못 알아듣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설교죠. 사실은 그 당시에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진짜 선지자의 말씀은 사람들이 다 귀를 막고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공격했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고 잘못된 걸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게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사람들이 몰려가고, 이런 현상들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야서가 사실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선지서가 이사야서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인용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7장부터 12장까지가 임마누엘,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 이런 예언들이 아주 집약적으로 모여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7장 14절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이거 늘 인용해서 설교도 듣고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예언한 예언도 여기에 들어있죠. 9장에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여러분에게 제가 좀 짚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짚어드리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지도 다 예언된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 신약 성경 가운데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자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쉽게 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오지 않았고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는 거야. 이걸 어마어마하게 강조해요, 요한복음에서.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그 사역지의 중심지도 갈릴리 지방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잖아요? 원래 그 당시에 종교의 중심지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폼나게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빡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변방지역,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던 그 변두리, 우리로 말하면 땅끝마을 해남 같은, 정말, 또 해남 출신이세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럴 것 같아서 깜짝 너무 놀라더라고. 말하자면 그런 이제 변방,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왜 사역을 시작하셨냐?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여기서 사역한다고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하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9장을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요단 저쪽이라는 건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요단 동편.
요단 동편 땅, 그걸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해요. 이때 벌써.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는 정말 천대받던 땅이었어요. 완전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곳에 그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갈릴리 지역은 흑암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흑암이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 취급도 안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부르러 갔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냐?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냐 하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다. 나사렛이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인식이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는 천대받던 곳이었고 천한 곳이었어요. 어두운 땅이었어요. 흑암이었어요. 그런데 그 흑암에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걸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런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시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그 칸타타나 뭐 이런 거 이제 여기도 좀 그런 거 하실 건데, 큰 교회니까 이런 거 할 때 보면 크리스마스 때 주로 부르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사가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9장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많이 듣던 가사 아닙니까? 그렇죠?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가사 아닙니까? 이게 핸델 메시아 4번 딱 거기에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성가대 지휘할 때 이거 엄청 많이 했어요. 기묘자, 모사자 하는 거 엄청 많이 했죠.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나기 우리를 위해 이런 거 찬양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 이사야의 예언, 이런 걸 가지고 나온 거죠. 참 오래전 일인데 참 사람이 무섭네요. 금방 또 생각이 나네요. 이게 제가 성가대 지휘를 안 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참 이 몸으로 익힌 거는 참 오래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적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의 습관도 중요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좀 나오기 싫더라도 사실 나와야 돼. 그게 습관이 붙어야 되니까. 좋은 습관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아무튼 그런 이제 9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또 참고로 보셔야 될 것이 10장 5절. 요거는 이제 제가 예레미야를 설명할 때도, 그리고 하박국 같은 선지자를 설명할 때 꼭 필요한 구절이라서 여러분이 표시를 해 놓으세요. 10장 5절. 10장 5절. 이사야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것은 여러분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살리려고 때리는 거죠. 아멘? 이론으로는 다 아멘이라고 해. 근데 실제로 맞으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반응하지, 우리가. 왜 때리냐고, 왜 나만 미워하냐고, 쟤는 왜 안 미워하냐고 자꾸 가르쳐. 쟤는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아수르 바빌론이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 항의하던 게 이런 거야. 근데 하나님이 딱 설명을 해놨어. 걔들은 내가 구원할 대상이 아니라 걔들은 내가 몽둥이로 쓰는 애들이야. 딱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수르는 하나님이 내 몽둥이라고 표현해놨고 바벨론은 내 망치라고 표현해서 망치라고. 그러니까 자, 몽둥이, 망치 이런 것들하고 자식하고 자녀하고 비교가 돼요? 안 되잖아. 이 몽둥이는 자식을 때릴 때 딱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패기 처분이야. 뭘 어떻게 해? 여러분, 아이들 안 때려봤구나. 저는 제 시대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때리면서 키울 때니까, 전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우리 큰아들은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종아리도 때리고 엉덩이도 때리고, 물론 약속해서 때리죠. 뭐 그냥 마구잡이로 때린 건 아닌데, 우리 집에는 사리 회초리부터 야구 방망이까지 이렇게.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성경에 아이들을 다 때려서 키우라고 해서 저는 성경대로 했을 뿐이에요. 실제로 쌀이몽둥이부터 이게 야구 방망이까지 해서, 그리고 2살 터울 아들을 좀 키워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키워봐요, 여러분도. 뭐 아버지가 거의 깡패 수준이 안 되고 어떻게 키워? 못 키워. 별나가지고 애들이 막 설치고 다니는데. 근데 뭐 우리 둘째도 별로 안 맞고 우리 큰애만 좀 많이 맞았죠. 왜냐면 얘가 좀, 나중에 그 이야기도 해줄게요. 제가 우리 큰애가 많이 맞은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애들을 때리고 나면 여러분, 그 몽둥이가 부모의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할 수 없이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때리잖아요. 때리고 나면 그 몽둥이가 1번 이뻐서 잘 보관한다, 2번 부러뜨린다. 보통 다 부러뜨렸어요. 저도 화가 나서. 때리고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화풀이를 어떠합니까? 괜히 몽둥이 하는 거야. 야구 방망이는 못 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앗수르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기 요걸 딱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선지서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해야 되니까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앗수르는 뭐라고?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 진노의 몽둥이였다. 그래서 뒤에 설명하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들은, 그러니까 앗수르나 바벨론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된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이것들은 지가 잘나서, 지가 힘이 세서 이제 막 이스라엘을 막 누르고 이런 줄 착각하고 사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6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여, 앗수르 몽둥이의 뜻은 이와 같지 않다는 거야. 이걸 하나님의 진의를 모른다는 거야, 진짜 뜻을. 그래서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지가 힘이 세가지고 그냥 막 뺏고 이러려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노의 막대기가 주인의 뜻과 달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뭘 어떻게 돼? 박살 나는 거지. 아니, 좀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들을 한 대 때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라 이제 맞아야 될 일이 있어서 내가 이제 뭐 한 3대 이제 때렸어.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모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 앞으로 똑바로 해 그러고 이제 몽둥이를 확 던지고 나갔어. 땅에 나갔는데 이 몽둥이가 지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신나가지고 지가 우리 아들을 막 패. 그래서 나 분명히 끝내고 왔는데, 때리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 계속 막 고함을 질러. 가봤더니 몽둥이가 공중에서 미친놈처럼 막 우리 아들을 때리고 있어. 그럼 어떡하겠어 내가? 이 몽둥이가 미친나 하고 부러뜨리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앗수르나 바벨론의 운명은 이와 같은 거야. 자, 딱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지금 이 선지서와 역사서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일어난 제국들과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야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이제 12장까지가 나와 있는데, 11장에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 11장 1절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가 누굴까요, 여러분?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것은요, 사실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사야가 이 예언서를 쓸 때는 이미 다윗, 이새 다 죽은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다윗은 이미 지나간 인물이에요, 이 시대에서. 그러면 왜 다윗의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이거야, 이게. 왜?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라 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라 해야 돼. 그래서 다윗 자손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예언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나라를 이야기할 때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모든 피조물들의 소망이기도 해요. 자, 11장 6절을 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충만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동물들이 다 말이 통하고 사람과도 다 말이 통하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창세기 때 언어 갈라지면서 이야기 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부부가 같이 한국말 해도 집에서 말이 안 통하면 지옥이라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통해야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저는 말이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운명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굽은 이렇게 될 거고 에돔은 어떻게 될 거고 뭐 누구는 어떻게 될 거고 이제 바벨론은 어떻게 될 거고 전부 다 이제 예언을 해요. 하나님. 이사야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사야가 쫙 다 예언을 해요. 열방을 향한 예언들이 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에 대한 경고도 있고 다 나와 있죠. 여러분 이제 앞에 13장이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예언인데 이게 놀라운 게 이 예언이 놀라운 이유가 저는 이제 이 성경만 연구한 게 아니라 이 역사서를 연구하기 위해서 세계사를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세계사를 다 조사를 하고 세계사를 공부하고 특히 제가 이상하게 신학하기 전에 학교 다닐 때도 역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세계사 공부를 좋아했고 제가 수능에서 세계사도 만점 맞았거든요. 그런 건 이제 역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하고 성경이 맞춰지는 이게 너무 저에게는 막 짜릿하고 너무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자, 예를 들어서 바벨론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 망했냐 하면은 맞습니다. 오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가 처음에 그 메디아라는 왕국이 먼저 있었고 그 메데라는 왕국의 속국이 페르시아였어요. 근데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메데를 이제 합병하고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아시겠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건이. 근데 여기에 여러분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을 17절을 보세요. 13장 17절을 보세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겠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메대라는 나라의 이름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벌써. 이때는 사실 페르시아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존재하지 않았고 메대가 강력한 국가였는데 그 메대를 사용해서 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메대가 고레스 이야기도 예언도 나옵니다. 성경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도 분명히 나오고 이름이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고레스 군대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 이건 예레미야 51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또 같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정말 너무 딱딱딱 잘 맞았다는 것이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자, 14장을 넘어가 보시면 14장 29절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블레셋에 대한 예언인데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너를 치던 막대기가 이 당시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제 아수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서 30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실제로 이제 나중에 블레셋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그대로 다 역사적으로도 생생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뭐 이런 것들, 모압에 대한 거, 암몬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 다메섹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다 이제 23장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좀 읽다가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20장에 보시면 20장을 가보십시오. 20장을 가보시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그때 역사적인 배경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멀쩡한 사람이, 왕족 출신의 사람이 다 벗고 지금 다니는데 몇 년을 다니느냐?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느니라. 이건 뭔 말이냐 하면은 이 벗은 몸과 벗은 발은 포로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가면 너희들이 다 빨가 벗기고 신발도 벗겨서 포로 상태로 끌려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사야가 몸으로 완전히 예언을 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는 너무 기니까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제가 한번 중간사, 이제 신약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하고 제가 중간사를 할 텐데 그 400년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확 모아서 한번 제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2장을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좀 사실은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는 어려워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게 어디냐 도대체?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한 겁니다.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상 골짜기, 환상 골짜기, 시온성, 다윗성 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네. 아리엘이여 하는 것도 예루살렘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별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은 이름이 한 개인가요? 그렇구나. 저는 이름이 3개예요. 뭐 어릴 때 불리던 이름이 있고, 학교 다니기 전에 외갓집에서 부르던 이름이 있고, 학교 가니까 갑자기 생긴 내 이름도 있어요. 제가 이혜원이라는 이름은 저는 8살 때 학교 입학할 때 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불려본 적도 없는 이름이에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호적에 이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부르던 이름이 재욱인데, 그냥 1학년 때 이제 이거 손수건 달고 입학하잖아요? 아버지가 따라오셨어요. 이혜원 부르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죠, 당연히. 내 이름이 아니니까.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그래요. 대답해라, 네 이름이다. 나 혜원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는 말씀이 오늘부터 혜원이다. 진짜 웃긴 일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불렀던 이름하고 이름이 3개나 있어요, 3개. 우리 외삼촌 3분이 계신데 3분이 다 나를 다르게 불렀어요. 태어난 그 시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외삼촌이 다 다르게 불렀다. 아무튼 예루살렘이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래서 이게 복잡해. 이게 다 예루살렘이야. 자, 환상골짜기 내가 다 정리했잖아 지금. 아리엘, 환상골짜기,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 다 똑같은 말이라고. 아시겠죠? 한꺼번에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22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